사랑하는 토목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깊은 영적인 유죄를 나누고 또 그 영적인 유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여러분, 족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한 집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렇죠? 한 집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족보를 통한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셨다.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에서 2절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족보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왜곡이 됐고 훼손이 됐어요.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한 것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굉장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죠. 아, 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뭐죠? 영혼을 통해서 뭘 하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내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혼 안에 있는 기능이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 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믿어지죠. 깨달아지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깨닫게 되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분명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 만드셨고,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고, 거기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해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로서의 권세를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쫓겨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라 그죠? 인간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생육번성 충만만 남게 되었어요. 또 세 번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붉은 거예요. 여러분, 황토 가지고 도자기를 처음에 구우면 어떻죠? 도료를 입히기 전에는 붉습니다. 붉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는데 처음에 빚어 만드셨을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좀 붉은 빛을 띠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으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붉은 빛을 띠죠. 왜요? 피가 근육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붉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가죽이 없으면 우리 안에 어떤 근육과 어떤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붉지 않습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붉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왜 인간을 붉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뭐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붉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붉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흙덩어리,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 코끝에 있는 숨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저 흙이나 고깃덩어리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 유한하고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가 됐다는 이게 훼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인간성들이 회복되려면 어떤 특별한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능합니까? 복음을 통한 변화로서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한 변화,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됨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의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에서 32절 아담의 계보입니다. 족보 보면 늘 이렇죠.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인데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낳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 얘기가 일어나는데요. 뭐 다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일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으로서 아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자, 아담을 설명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다 말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또 아담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이 또 그와 똑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혼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복음을 그런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뭐예요? 지금 아담이 어떤 상태다? 죄로 인해서 영혼의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괴된 그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거. 자, 다시 설명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로 일어난 게 뭐예요? 영혼이 파괴되고 영혼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네. 그게 원죄와 원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러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아들의 죄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상실된 영혼, 파괴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죄 아래 머무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 이 복음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게 지금 왜곡이 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죠? 회복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죠? 성전에서 선포했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찌해야 될꼬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낸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네. 어떻게 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파괴되고 상실된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그가 이 말씀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래의 영혼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황량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저 죽일놈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인간의 죄와 또 복음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부분을 깨달으셨다면 열심히 복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의 기능은 회복이 됐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요. 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루어져야 됩니다.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회복됐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만큼 완전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됩니다. 온전한 이런 회복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것들은 면제되어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하신 바대로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들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나가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인을 강조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을 안 살펴볼 수 없죠. 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제 가인의 어떤 그런 족보를 살펴봤는데, 가인의 족보에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겹치는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딴판이라는 거, 그들과 그게 재밌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도 어느 계보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300년이나. 1, 2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와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갔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몇 년이나? 300년이나 말이죠. 너무 이 교제가 깊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얘는 이 땅에 두기엔 너무 아깝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의한 인물 중에 하나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물려간 엘리야와 더불어 유의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의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물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900년, 800년 아니죠. 800년도 아니죠. 900년,
뭐 969세까지 무드세를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살았던 걸 생각해보면 좀 다른 사람보다 짧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다? 아유 에녹같이 사네, 나는 가늘고 길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365라는 것이 뭡니까? 1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1년. 완전한 1년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럽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노스 때부터 회복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에녹에 의해서 지금 극대화된 거예요. 네. 자, 에노스 때 하나님하고의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교제가 회복되죠. 교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점점점 뭐요? 이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통해서 뭐요? 계속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녹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이 폭파된 겁니다. 예,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폭발적으로 위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계보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게까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우리 인류의 특별한 조상이 되었죠.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어느 집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특별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에녹같이 완전한 삶을 살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을 일으키는 특별한, 여러분들 집안을 영적으로 일으키는 특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 이 에녹이 바로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의 표본이죠.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서 성화되고 성화돼서 성화의 끝으로 가면 완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좋은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에녹과도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 노아를 살펴봐야 됩니다. 노아. 자, 노아는 위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노아를 낳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죠, 라멕. 예, 라멕인데, 라멕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내다 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노아는 홍수 때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라멕이 이런 부분들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선한 어떤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으로 어떤 거로 확실해지고, 또 어떤 믿음으로 대단히 어떤 큰 어떤 지평을 쌓은 에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둔 이 라멕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하고 깊이 있는 관계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멕이 보이는 거죠. 노아의 어떤 그런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예언자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왜? 그들 때에 이미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다? 세상을 위로하고 또 어떤 그런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노아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것이죠. 예. 노아는 이 라멕이 내다본 것처럼 방주를 통한 위로를 했고, 또 뭐죠? 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 노아도 에녹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자, 보면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어제 가인을 살펴봤을 때는 어때요? 점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라고 하는 어떤 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죄의 확장성 때문에 점점점 그들 안에 죄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나 어떻습니까? 셋의 계보 어떻게 되고 있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점점점 어떤 계보가 일어납니까? 은혜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후의 계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후의 계보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후의 계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의 계보의 주인공이 돼야죠. 에녹같이 이러한 은혜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여러분.